감사합니다. 오늘 11월 15일 2020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찬송가 214장, 새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이기며 나가네. 샘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 찬송가 감사하는 성도요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요 주수 찬송 부르세.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나이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바지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두어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두어 줍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줍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교동문 36번 이사야 40장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다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동원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또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삶 속에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진짜 황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다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지극한 특권을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속한 욕심에 끌려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저희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은 다시 감격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며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저희가 되고 저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씩 자라가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 저희 교인들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경험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가르치심을 생각하면 저희들의 염려는 지금 당장의 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가 대부분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저희가 불안한 사회 상황에도 불구하고 능히 마음의 강 같은 평안을 취하여 누리게 인도해 주세요. 이제 김영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얻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 저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에 따라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과 저희 주위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저희 교인들 중에 병환과 연약함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신속한 회복이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혹 신속하고 완전한 회복이 있지 않더라도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따라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코비드-19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상황 속에서 선교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모두 다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참 빛으로 또 진실한 구원의 방주로 사용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껏 준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아버지께 사랑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사랑
요한 1서죠. 죄송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사랑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 겸손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겸손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한 번 더 격려하시죠.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마지막 33절 말씀,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33절 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 13장 17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의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물이나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주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 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기도합니다. 또한 영육간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요, 이러한 때에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치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에 쉽게 걸리는 것처럼요, 마음의 건강이 약해지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는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 제가 절대 두둔하는 거 아니고요. 상처는 뇌물과 같이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준 사람은 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만 혼자 계속 받았다라고 하면 내 마음의 건강을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받은 상처가 쌓이고 또 쌓여서 겹을 이루게 되면요, 누구라도 낮은 자존감을 갖게 돼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 신기하게 자존심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별일 아닌데도 자기를 막 내세우려고 하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일들을 자기 스스로 보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느끼기도 하지요. 자존심과 자존감. 어떤 목사님의 칼럼에서 본 글인데요, 자존심은 타인과의 경쟁 속에서 얻는 마음이고, 자존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이래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자존심은 타인과 끊임없이 경쟁해서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고, 또 그 경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역으로 곤두박질 치는 마음이에요. 반면에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확고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존심은 경쟁으로 형성된 마음이고요, 자존감은 자족으로 형성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가 경쟁으로 내 삶을 오리엔테이션 할 것이냐, 내 삶을 자족으로 오리엔테이션 할 것이냐,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인생 살면서 경쟁을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럼에도 인생 만사를 다 경쟁적으로만 평가하게 되면 자존심이 세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정말 심하게 병들게 되면 앓는 소리를 내잖아요. 저도 유학 처음 와가지고 건강보험도 없고 어떻게 병원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할 때 이 몸살 감기가 얼마나 심하게 걸렸는지, 한 일주일 내내를 그냥 막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심하게 안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3, 4일 지나가니까 자면서도 아이고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앓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건강이 정말 나빠지고 약해져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앓는 소리를 내요. 그 앓는 소리가 바로 불평과 원망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을 바라봐도 참 좋다, 감사하다 이러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셔서 자기도 모르게 툭 웬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는 사람 아니야. 아니 함께 모여 있는데 물론 사람이 많이 모여서 불편한 적도 있고 예상 밖으로 상황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또 하나 여러분 주의하실 게, 어떤 모임 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와야 되는데 몇몇 사람 안 모여 있을 때 딱 들어오면서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 사람 자기 왔잖아요. 자기는 없어? 그래서 꼭 조금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 몇 명 없으면 그렇게 그냥 막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이 언어가 습관이 되어지면 생활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배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겨난 이 삶의 습관이 경쟁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고질적으로 쌓여지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게. 이 교만도 이 일종의 이 정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정말 정신병 심하게 걸린 사람들은 자기는 모르잖아요.
자기가 왜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교만도 굳어지고 정말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냐하면 교만하다고 하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우쭐해가지고 막 거만해가지고 뭐 딴 사람을 막 찍어 누르는 것만 교만으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모습도 교만인데 자존감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낮아져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형편없게 보는 것.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깔아내리는, 자기 스스로 안에 별일 아닌데도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하면서 자기 스스로 안에 낮은 자존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리킬 때 전도다 시절에 이 교만을 두 얼굴로 표현하면서, 여러분 예전에 보셨던 헐크 아시죠? 헐크.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이 헐크를 변했을 때는 얼마나 막 하다가 헐크에서 일반 사람으로 들어오면 막 그냥 뭐 옷도 찢어져 있고 하면서 막 괜히 쫄아해 가지고 쫄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헐크와 쫄크로 이 교만을 설명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크와 같이 우쭐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면서 언약을 체결하러 올라갔는데 정작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뭐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뛰노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다. 모세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 소리는 백성들이 방자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소리다. 여러분, 방자하게 되면 마음이 막 붕 뜨게 되죠. 여러분, 운동 경기도요, 자세를 낮추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정말 겸손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실수도 잘 안 해요. 몸을 높이고 거만하게 있을 때 당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큰 부상을 당할 때는 공중에 떠 있을 때 조금만 부딪혀도 큰 부상을 입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높아져서 방자해져서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었던 이 교만함. 여러분, 이 교만함이 얼마나 큰 죄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정작 언약의 당사자들은 하나님 외에 자기가 만들어내는 우상을 섬기면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이 모습, 이러한 헐크와 같은 우쭐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나타난 교만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교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크가 되는 거예요. 우울해져 있는 것이죠. 어찌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을 탐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구동성으로 자기를 무엇과 같다고 비교했습니까? 메뚜기 같다고 비교했어요.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고 저들이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여러분, 메뚜기 한두 마리 있을 때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메뚜기가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관통sem이나 모세오경을 쭉 출애굽기를 통해서 서로 관통시키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 중에 정말 다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그 재앙 중에서도 장자의 죽음만큼 애굽 전역에 큰 피해와 공포를 줬던 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모든 농작물들을 다 못 먹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게 우박의 피해를 보지 않은 다른 농작물이 조금 자라와서 이제 좀 그래도 요거
자라나면 우리가 먹을 수 있겠지 하는 그 순간에 메뚜기 떼가 덮쳐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애굽 전역의 모든 농작물이, 죄송합니다, 애굽 전역의 모든 농작물들이 이 메뚜기 떼에 의해서 다 황폐화되어집니다. 광야에 한두 마리 있는 메뚜기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메뚜기는 강한 존재인 것이에요. 출애굽기 10장 4절 5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을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했습니다. 실제로 메뚜기 떼가 땅을 덮어가지고요, 땅이 안 보이게 될 정도로 얼마나 많은 메뚜기 떼가 덮친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 당시 한두 명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장정만 60만입니다. 남녀, 유아, 노인, 잡족을 합치면 한 200만 되는 숫자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큰 무리들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지휘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 떼와 같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던 그 구원의 감격을 새카맣게 까먹고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한두 마리 지나다니는 그 메뚜기 바라보면서 우리가 적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05편에 보면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는데 34절 35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아멘. 메뚜기가 한두 마리 있을 때는 푸른빛을 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를 이루고요, 어떤 시기하고 딱 맞아져서 때가 이르게 되면요, 저도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봤어요. 색깔이 누르스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으로 불립니다. 황충은 성경에서 군대로 묘사가 돼요. 요한계시록 9장 7절 말씀에 보면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스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물론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황충을 군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뚜기는 한두 마리 있을 때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때로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됐을 때는 무시무시한 군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볼 때에도 메뚜기 같고 저들이 볼 때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달리 들었을 것이에요.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혔을 때는, 이야, 하나님께서 그렇지, 바로 그 메뚜기 떼로 애굽을 심판하였지. 우리가 메뚜기 떼와 같다면 저 가나안 정복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해낼 수 있을 것이야. 이구동성으로 함께 오히려 승전가를 노래하면서 이미 얻은 승리를 하나님 앞에서 취하면서 감사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그것을 들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장 말씀에 보면 기가 찹니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이제 모세 필요 없다, 모세 하나님하고 언약 맺은 거 우리 필요 없다, 우리 이렇게 싸우러 갔다가는 우리의 아이들 다 몰살당할 것이니까 한 장관을 우리끼리 따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잊어먹고 삶의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자존감이 낮아져서 불평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여러 가지 잘못을 할 때 어떤 잘못들은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그냥 덮어두고 그럴 수 있지, 살면서 뭐 하면서 부모로서 감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자녀됨의 본분을 잊어먹고 부모에게 대항을 하거나 부모의 모습에 감사치 않을 때에는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매가 때리면서도 여러분 자녀를 훈계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지요. 그러나 그렇게라서도 해야 자녀들과 잘 사는 것을 나의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매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0일 탐지했던 그 날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세요. 근데요, 그 훈련의 목적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을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장본인들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어하게 하느냐?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훈련을 받음과 동시에 그렇게 원망했던 장본들이 시체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썩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자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되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면서 나도 모르게 툭 원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나 원망에도 종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고작 이 정도 하려고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이런 식의 원망. 하나님, 고작 구원의 기쁨이라는 게 요거만큼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라고 하는 이 정도의 원망.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스스로 깔아뭉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망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교만의 먹이가 불평과 원망이에요. 교만도 일종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먹이가 필요해요. 먹이.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계속해서 교만의 먹이를 주니까 교만이 살찌는 것이에요. 힘이 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원망은 전염성이 있다는 거. 전염력이 있어요. 혼자 불평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불평하게 되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족이 망해지고 함께 자기가 있는 공동체가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지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교만이 불평과 원망을 먹고 산다면 겸손은 감사와 찬양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일상생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했던 언어가요, 겸손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 취하려고 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되면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도 전염력 있는 거 아시죠? 나 혼자 감사했을 뿐인데 그 감사의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여 나를 포함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뚜기 자존심으로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자존감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미 끝났어요. 우린 지옥 가기가 틀렸습니다. 천국을 보장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습관처럼 붙어있는 이 불평과 원망을 어떻게 제거해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이 나아지면 나아진 대로 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같이 암송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결론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점탕했던 열망의 정탐꾼은 우리가 볼 때에도 메뚜기고 저들이 볼 때에도 메뚜기다. 메뚜기 자존심으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내게 대해도 나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고, 나도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안경.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십자가의 안경으로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을 다 사로잡아서 감사와 찬양의 감격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감격.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십자가의 감격, 그것이 어제의 일이 아니라 내일의 일이 아니라 오늘이라 일컫는 현재의 일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할래야 할 수가 없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자족감이 온전하게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참 중고등부 때 저희 교회에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던 그 한 토막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오르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오랜 기간 해외에 나가셔서 이렇게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깊이 있게
본인이 회개했다 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했던 설교가 떠오르면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본인이 파송을 받아서 해외에 나가 선교 활동을 할 때에는 한국에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서 고국 땅을 밟았는데 하늘에서 서울을 쭉 바라보니까 밤하늘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근데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가 많다는 것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왜 십자가가 이렇게 많아?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턱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서, 아니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못할 망정 당황해하면서 의아해하고 불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틀란타에 살면서 웬 한인교회가 이렇게 많아? 라고 하셨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는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아예 없는 것보다, 물론 많아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한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 지역에 한인교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큰 감사가 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불평이 되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감격이 손상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감격 외에는 교만을 물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두 얼굴을 가졌거든요. 잘 될 때는 막 방자하다가 우쭐하다가, 안 될 때는 막 우울해하고 쫄크가 돼가지고 막 못한다 그러고, 중간이 없어요. 중도를 못 걸어가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내 스스로 마음도 찾아봐보고 삶이 좀 나아지면 괜찮으려니 하면 그 상황대로 또 교만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조금 힘들게 하시면 또 그걸 가지고 또 힘들어하고 또 불평 원망하고, 방도가 없어요. 방도가. 십자가의 감격에 빠지지 않는 방법 외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내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소나 백의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예배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사전은 이 귀한 사명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며 성도들을 격려했지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요, 이 거룩한 사명마저도 내 사명이 아니지, 다른 사람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불평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경으로 해석하고 평가하고 원망과 불평을 접어냈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모세 오경에 반복되는 교훈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순간순간 예배할 것이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항상 예배할 것이냐? 예배의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타산지석의 복음서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으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 이후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소나백의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도록 자기 수양하는 거 아니고 자기 명상하는 거 아니고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원하는 감사, 감격하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보람있게 이 한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단어를 한번 좀 여러분의 가슴에 써보시지요. 메뚜기 자존심인가, 십자가 자존감인가.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메뚜기 자존심으로 살아가는가, 십자가의 자존감으로 살아가는가. 십자가 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방자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대행자, 예배자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이 감사의 계절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감격하여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피차 간에 서로 중보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혀 버림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히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넉넉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은 것도 귀하지만 정말 어떻게 모여있는가, 어떠한 자세로 모여있는가.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주님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에 주여 저희들이 감히 설 수 없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감춰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통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만 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했던 그 마음 주님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나도 정죄받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땅한 멸망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공유를 받은 것을 기억하며 용서하게 하시고 보듬게 하시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아버지 동역의 교회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쟁적으로 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 아버지 하나님의 유익도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받는 상처들이 너무나도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 함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저 우리 교회가 화평의 모습으로 함께 일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권의 감격 안에 늘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과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마다 십자가의 감격으로 우상을 치워버리고 우리가 의지할 한 분, 우리가 경배해야 할 한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아틀란타 땅 가운데 많은 한인들이 거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민 한인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경쟁적으로 서로 목회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경쟁적으로 교회를 우정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족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이름답게 화평의 모습으로 이 지역 교회에 일조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역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할 수 있도록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일부 예배는 예배를 녹화하는 봉사자들과 식사 준비하시는 일부 성도들만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2부 예배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라이브인 예배, 주차장 예배로 함께 드리고요.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는 2부 예배에 꼭 오시고요. 또 현장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계속해서 예배 참여하시니까 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차 안에서 우리가 설립기념 예배 드렸던 것처럼 함께 예배하고요. 또 안전하게 청결하게 예배하고 또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성도의 하나됨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받으신 봉투를 사용하셔서 추수 감사 헌금을 하시고 그 중간 안에 여러분 감사의 제목도 여러분 적으셔서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약한통 세미나 모세오경 성역 공부가 벌써 마지막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 마지막 시간으로 진행되는데 함께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 감사하고 영상으로 공부하신 분들 뒤처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귀한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양하시고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한 주간, 아니 남은 인생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고백하고 드리는 이 귀한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물질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귀한 시간을 들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도구일 뿐, 이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감격하여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주시는 공급하심을 따라서 자족하며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이런 제목을 따라 드린 귀한 예물 다 받으셔서 제목에 맞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겨운 여건에 있는 귀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자존감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자원하여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실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과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도대상자들, 기도의 대상자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이 지역에서 함께 수고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수많은 지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